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랑의 어떤 왜곡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 다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쓰고 아끼고 뭐 그러는 것들을 전부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맞는데 좀 이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건 이런 것들에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동물 뭐 다 사랑은 맞는데 그런데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뭐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나누고 아끼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기준의 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그런 기준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는 내용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이 성경의 기준을 무시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현재적인 진노를 경험하기도 하고 미래적인 진노를 맛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날 때 사실 우리의 자세는 회개하고 성경의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남녀 간의 그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왜 이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왔겠느냐.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랑의 면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10절 전반절까지는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직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서 그것도 산 너머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지금 2장 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그려주십니까? 멀리서부터 산 넘어서 언덕 뛰어넘으면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창밖을 보았더니 이 사람이 딴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달리면서 막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루 사슴은 잘 보지 못하지만 고라니는 가끔 보잖아요. 운전하다가 고라니 보면 막 껑충껑충 뛰어오는데 저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폴짝폴짝 뛰면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어떤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사랑을 표현한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 뭐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랑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갈망인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도 유명해서 중간중간 유명한 명장면들을 아주 짧게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관식인데 관식이가 사랑하는 애순이에게 가려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영해서 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막 수영해서 오니까 저게 사람이야 돌고래야 막 그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렇게 산과 언덕을 껑충껑충 뛰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달려와 놓고 부끄러워서 벽 뒤에 서 있다가 하긴 창문으로 흘끔흘끔 쳐다보다가 기웃거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게 10절의 전반주입니다. 전반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을 향한 열정과 지고지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 한 사람이 꼭 남자여야 할 필요 그 자기와 같은 다른 성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식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열정적인 감정을 품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지고지순한 사랑의 열정을 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발견하셨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발견하고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로 품기 위하여 달려 나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에 순수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산을 넘고 언덕을 껑충거리며 그렇게 오신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늘 보좌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천사들의 찬양과 모든 것이 완벽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향해 이름 부르며 달려오는 이 남성의 그 열정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장면이라고 이 본문은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든 영광을 그 십자가의 영광도 버릴 수 있는 사랑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발견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남자가 말을 건 거예요. 어서 일어나요. 어서 나와봐요. 겨울도 지났고 우기도 지났고 땅에 꽃이 피고 노래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꽃송이가 피었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14절에 보면 뭐 사랑하는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데 얼굴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밖에 나와서 이 여인이랑 남자가 노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바위 틈에 숨어서 까꿍 나 잡아봐라 뭐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청혼을 하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성에게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설레이는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해석자들은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우가 누구냐는 거죠. 이 여우는 이 안전한 터전을 부수려고 하는 세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 문건에 따르면 이 유욕을 품고 접근하는 남봉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현이 굉장히 멋있어서 그렇지, 좀 고상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여인을 노리는 아주 나쁜 남자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목소리를 이해하면 그런 남자들 만나기 전에 빨리 저랑 결혼해요라고 하는 청혼의 승낙일 수도 있고,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 당시 사랑하는 그 여인 노리는 나쁜 남자들이 많으니 그놈들 빨리 쫓아내고 빨리 결혼하세요라고 하는 주변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때 여기서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인이 누구일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포도원은 교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는 그런 여우가 있어요. 많은 여우가 있습니다. 보통 여우가 하는 일이 그 포도나무에 꽃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포도가 익으면 그 포도송이를 다 땅에 떨어뜨려서 망치기도 하고, 땅을 파서 나무 뿌리를 상하게도 하고, 아름답게 가꿔진 포도원을 이리저리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여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잘 가꿔보자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이 여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그 사랑하는 자기 대상, 나를 사랑하신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우, 다른 남봉꾼, 다른 목적이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리는 것은 이 여우는 정치일 것 같아요. 정치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유대교를 그런 식으로 로마의 정복을, 로마의 그 통치를 그 정당화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대학생들의 데모를 막기 위해서 선교단체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정부에 좋은 이야기 해주고, 대신에 정부로부터 건물을 받는다든지 땅을 받는다든지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윈윈이니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의로운 목소리보다는 소위 다른 것 말고, 세상 관심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정의를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작이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정치 세력은 교회만 이용하겠습니까? 교회와 신천지, 통일교, 요즘 막 나오는 말들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그렇게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여우는 돈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다 교회에 돈이 쌓여 있거나 교회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헌금이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거 잘 쌓아놓으면 되는 겁니까? 보관 잘하고 이렇게 가만히 모셔다 놓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사람 키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가만히 잘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통장에 적힌 숫자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 이 아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연인들을 위협하는 질투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제발 사랑하는 이 연인을 가만히 놔두세요라고 하는 호소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질투죠, 질투. 질투나니까 방해하고 미워하고, 예쁘게 보고 귀하게 여기면 좋은데 자꾸 꼴사납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런 것들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여우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몰아내야 할 여우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계속 지적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법이 율법보다 승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법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때로는 사랑의 법이 율법보다 승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러면 또 너무 기준이 없어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준이 명확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그 복음 안에는 그 자유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동성애도 하고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교회도 빠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 성경 그 신학적인 자유주의 말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16절과 17절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사랑의 배타성을 보여주죠.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배타성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그 정도로 아주 끈끈하고 생명을 요구할 정도의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배타적인 사랑,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하늘을 버리고 껑충거리며 우리의 이름 부르며 누구야 하고 사랑한다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그런 교회 이루자고 그런 관계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배타적인 사랑을 나누자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여우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대선 국면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너무나 무속이 가득해요. 이단도 가득하고 한국 교회가 아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